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좀 살펴보고 가면, 오늘은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7대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죠. 넷째 주가 되어져서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7대 신분의식인데요. 제가 번호를 부르면 위아래 줄 중에서 윗줄만 쭉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부터 7번입니다. 1.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2.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3.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4. 나는 거룩한 행복의 선도자다. 5. 나는 위대한 자다. 6.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7.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아들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어 영접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양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내 신분이 어떠냐,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어떤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법적인 수속을 굉장히 오래 받죠. 그래가지고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냐 안 모시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의 즐거움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요한복음제 16장의 말씀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한 가지만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3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두려워하는 것이나 무서워하는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걱정,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인생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신경 쓸 일이 많은 것이죠. 두려움과 무서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인데,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이 사람에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외롭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사람들은 다 소속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원래 강인한 체질이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상관없다. 사람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 외로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서 외로움을 면하려고 하는가? 사람에게서 면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2절에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고 뭐 가족 친족이고 뭐 해도 결국은 자기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지 않은 인생들은요, 다 외로운 거예요. 또 하나, 이 두렵고 외로운 인생을 살려고 사람들이 여러 수단을 쓰다 보니까 떳떳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은요, 허물을 좀 느낄 뿐이지 깊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인생들이요, 떳떳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괴롭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체국에 큐티를 보내러 매달 발송을 하러 가는데 거기서 이제 큰 봉투, 작은 봉투를, 규격 봉투를 가져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보내고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집에 가 보니까 노란 비닐로 된 거에다가 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에 2장이 딸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체국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내가 매달 한 번씩 오는데 2장 딸려와서 2장 그러니까 거기다 더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 계산이 복잡한데 그러더니 종이값 2장을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줬어요. 종이 2장 딸려온 것도 한 달 동안 불편스러워요. 가가지고 내가 갚을 것이지만 그러니 인생이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 인생이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이 없으니 다 인생에게 평안이 없죠. 두려움과 무서움, 외로움과 떳떳지 못함으로 사람의 마음이 붙잡혀 있는데 주님은 그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염려도 외로움도 우리의 떳떳지 못함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보혈의 권능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처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따라 살면 됩니까? 성령님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33절 말씀 가지고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훈민정음 말씀드렸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물이 깊은 샘은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바람 부는 것과 가뭄 있는 일이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이 지상에는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은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본질이 환난인데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공황장애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뭐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주님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 모든 외로움과 이런 떳떳지 못한 모든 일들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는 성령이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의 그리스도는 성령이시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말씀이죠. 자, 이제 17장 오늘의 말씀을 가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도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어요. 예.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잘 때를 모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때를 질문하는 이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4, 15, 16장 말씀을 하시고 그 뜻입니다. 14, 15, 16장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그 일과 그 후의 말씀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4, 15, 16장이 길지만은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기도하실 거면 두 분끼리만 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눈을 하늘을 들어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 얘기는 누구도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관계가 있는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여 하늘을 우러러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거 다 제자들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때 공기도를 합니다. 대표기도 합니다. 그 대표기도 하는 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도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누구도 들으라고. 성도들도 다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성도들만 듣는 게 아닙니다. 천군 천사도 듣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그거 다 폼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폼으로 하는데 누구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 식구들도 들으라고. 예. 자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광장의 기도가 있고 골방의 기도가 있습니다. 골방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뭐 집에서 식기도를 하든지 혹은 교회에서 공기도를 하든지 어디 가서 대표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기도는 다 광장의 기도입니다. 광장의 기도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 자리에 있는 이들도 듣고 천군 천사들도 들어서 천군 천사들도 잘해주시오 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믿길 바랍니다. 천사들도요 하나님 심부름하지만 즐겁게 심부름할 때가 있고요 기분 나쁘게 심부름할 때도 있어요. 기분 나쁘게 심부름한 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깊이 잠들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좌우편에 군사들이 있는데도 풀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로 찼어요. 천사가. 야 일어나. 예?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도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 찬양하고 있었다. 천사들이 움직일 때요 즐겁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생활이 그와 같길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인데 여러분 큰 소리로 2절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으니 아멘. 2절에 보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신 이유가 뭔가 그러면 영생을 주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한 10여 년 전이라고 기억되는데요. 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이 하나가 필요하다. 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 키우려면요. 그 아이가 갈 놀이터도 있어야 되고 유치원도 있어야 되고 뭐 먹을 수 있는 사올 마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 하나 키우려면 마을이 하나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면은 이 세상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더 중요한 말씀 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입니다. 이 주신이라고 하는 것이 주실과 주신 이 차이가 있죠. 주실은 미래형이죠. 주신은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완료형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장로교의 신앙이죠. 예정론.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가 수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사람의 의지로나 사람의 어떤 성화로나 이런 부분이 구원의 부분을 건들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이런 식의 논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과 또 요한복음 17장에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의 39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확증이 되어 있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날에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이다. 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확정, 예정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6장하고 17장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구원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냐 하는 의심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신약 274면에 신약 274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남한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누가 버림이 돼요?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스스로 자기를 주님 앞에 겸비케 하고 복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2절 말씀 319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저 여러분이 같이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도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께 복종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복종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하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괴로움을 겪은 후에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길에서 고장이 나면 무슨 차가 끌러오죠? 견인차가 끌러오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의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성령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따르게 하십니까? 괴로움을 겪은 후에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뭘 겪은 후에요? 괴로움을 겪은 후에.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괴롭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신약의 249면 로마서 8장 자,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이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바꿔 표현하면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예정된 자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것이죠. 괴롭게 해서 결국 따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자라면 교회를 다녀도 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없어도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구원에 도착하거나 못 도착할 것처럼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성령님께 오늘의 그리스도께 복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복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이 감화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하면 괴롭다고요. 그 괴로운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징계받는다. 그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뜨끔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으로 따져보자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비밀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예정돼 있다. 혹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을 따라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써 성령님 따르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말씀으로 빛 비춰주시고 여러분 성경 볼 때요. 성령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성령의 빛 비춰주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이 오고 찔림이 오고 하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다가도 감화감동이 일어나는 것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어디 있느냐 구원이 어디 있느냐 묻는다면 오늘의 그리스도를 붙들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오늘의 그리스도를 떠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래가지고 자꾸만 말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믿을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고 열심히 안 하면 구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을 달달달 볶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예정론을 강조하겠어요? 열심히 하라는 거 강조하겠어요? 열심히 하라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라. 자기가 뭘 달성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다 있고 오늘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깨닫고 순종하면 쏙쏙히 가는 것이고 깨달아도 순종치 않고 뺀질거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얻어 터지다가 구원받고 그러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17장에 3절 요한복음 17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제가 3절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희는 아버지의 보셨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이게 사람을 것이라 그러니까 조금 번역이 그래요. 이걸 사람이라고 단어를 좀 바꿔서 저희는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4절, 5절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증거입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는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말씀이죠. 성경 중에 유명한 구절은 3절인데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이 왜 아는 것이냐?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냐? 그랬는데 바른 이해가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바른 이해를 가진 믿음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면이 있어요. 4절 5절에서는 창세전부터 영광을 가졌던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과 3절에는 보내신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것처럼 이제 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그리스도,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실 때 주목해서 보시면 지난주에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지난주에도 다뤘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오셨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안과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시요 보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 사역을 하신 그리스도십니다. 9절 10절인데요. 우리 성찬이 있어서 조금 서둘러 보게 됩니다. 9절 10절 제가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라고, 것을 사람이라고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사람들이었고 아버지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 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자들은 다 누가 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예정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의 이 지상에서 현상으로 풀어지는 건 어떻게 풀어집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이신 성령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중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구원 주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뺀질거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뺀질거리면 괴롭다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일은 전진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말씀 한 가지만 제일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 더욱 전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도 나타내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성찬식을 갖습니다. 우리 준비 찬송 285장 286장 285장 1절 한 절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 되어서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는 중에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성령 강림주일이 와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부터 사도 칼빈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성찬식을 거행해 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대로 못하고 이제 1년에 2번 하던 중에 한 달에 한 번은 못해도 서너 번 하기를 소원했었습니다. 오늘 올해로부터는 성령 강림주일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주의 상에 참여케 하심으로 저희를 위하여 주신 주의 몸을 기억하며 저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깊은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로 복되게 하시고 한 상의 형제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은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김병희 사모님 앞에 나와주시고 285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285장 찬송입니다. 오 나의 주님 주님의 우리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귀히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광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이미 서 나 주 안에서 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내리맛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의 백성된 저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7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447장.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또 아픈 곳 있으신 분들이나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반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의껏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비대면 실시간 하는 게 자꾸만 일이 쉽지가 않아요. 꼬여요. 제가 느끼기로는 성도님들 대면 예배 드려라 그런 뜻으로 일단은 알고, 두 번째로는 뭐냐, 이것을 실시간으로 못하니까 우리 네이버 밴드나 혹은 팟빵이라고 하는 곳이나 이런데 이제 오후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도 참조하셔서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한 절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곧 오늘의 그리스도이신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또 그 길로 나아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